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가 성도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여정, 성도의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은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출발하고 그것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는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고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이 빵과 떡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누룩이라는 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내 삶이 쓴나물과 같이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에 성도의 구원의 여정이 끝까지 그 힘을 잃지 않게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출애굽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쯤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애굽이란 땅에서 별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는 삶 자체가요, 그들에게 어떤 큰 고통과 큰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보호 아래서 오히려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탄식과 울부짖음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잘 지냈었는데 갑자기 탄식과 울부짖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런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문제와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그런 순간을 이미 보낸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작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부르짖음과 탄식의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물론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좋아하면 우리는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말하죠.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고난이 내가 겪기는 겪되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안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새벽기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햄버거 몇 개 때문에 남자가 겪어야 될 큰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햄버거를 사주신다고 하니 참아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실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믿고 견디고 소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고난은요, 자기의 백성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평화로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출애굽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 애굽 땅에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 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돼서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생존했던 시대에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있었습니다. 힉소스라는 왕조가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조가 꽤 긴 기간 동안 애굽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에 반대해서 일어난 다른 왕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신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굽의 새 왕, 새로운 왕조, 새로운 사람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통치는요,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전 왕조의 태도와 다르게 이 왕조는 다른 태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왕조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 왕을 세우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평화롭게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을 다스리던 그 왕조를 보내버리고 새 왕조를 그들 위에 세우셨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떠나서 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많은 세대가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인원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결국 자기를 도와줄 왕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새 왕조의 핍박 정책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제 멋대로 자기 길로 걸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길로 마음대로 가서 내가 쫓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아크라는 말입니다. 이 자아크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정도의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어떤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서 외치는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부르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끝까지 간 그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절하게 호소하며 외치는 소리를 부르짖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탄식 가운데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불평과 포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은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의 고난 말고요,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 있었는데요, 이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더니 무슨 사건을 겪냐면요, 아내를 빼앗깁니다.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왕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만드십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겪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좀 많이 변합니다.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재산 싸움인 거죠. 그 재산 싸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것을 믿고 조카로 하여금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게 됩니다. 또 자신보다 더 좋은 땅을 선택한 그 롯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잡혀가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롯을 구해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가 내게 닥쳐온 고난과 같았지만, 그 흉년과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롯이 좋은 것을 가져가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요, 세 친구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켜보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요, 이 이후에 우리가 다니엘을 묵시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이 골리앗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왕도 백성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고난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왕,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새로운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 순간에 시기적절하게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왕을 그들에게 주시는, 또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큰 고난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또 그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내고 그 믿음이 성장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혹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으로 내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신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함으로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끝내고 나면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한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성숙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믿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교회에 사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교회에 사는 모든 예배에 나오고 모든 기도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흩어지고 싶어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있고 그냥 부흥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 되는 거에 만족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구브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도망하듯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사마리아로 피신하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도들이 피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그냥 교회에 모여 자기들끼리 행복한 신앙생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옥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후 예배까지 남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참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면요, 그런 분들한테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에 이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들을 성숙시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사건, 내 삶에 일어난 문제, 내 삶에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금옥교회도 더 성숙한 금옥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금옥교회도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만큼 더 성숙해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요, 문제가 없을 수 없는 곳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겉보기엔 다들 정장도 입고 예쁘게 옷 입고 오셔서 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참 다양한 의견이 함께 하고요, 참 다양한 생각들이, 기준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를 주시냐? 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이렇게 불평하며 문제아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미워하고 포기하고 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져서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처럼 겉보기에는 다 잘한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이 하나도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나온 세월만큼, 우리 교회가 맞아온 해만큼이나 성숙된 모습, 성숙된 성도, 성숙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연합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성장통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장통을 느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찾아보니까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인도 모릅니다. 하지만 3세부터 12세 정도 되는 사이에 보통 발생을 하고요, 또 성장하는 동안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주로 하반신, 다리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무릎이 특히나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릎 아픈 분 계시죠? 여러분이 아픈 무릎은 성장통은 아니고 아마 캐터톱을 붙이셔야 되는 그 무릎 통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성장통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성장통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한참 성장할 때 성장통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제 키가 180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성장통을 못 느끼게 하셨을까요?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좋으니까 한 번쯤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자다가 무릎이 아프면 그건 제가 살이 쪄서 그런 거겠죠. 성장통이 아니라 뭔가 육체의 아픔으로 인한 통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장통이라는 게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와 또 집단에서도 성장통이라는 단어를 많이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조직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겪게 되는 하나의 문제시되는 부작용과 같은 과정 혹은 아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다 겪어오셨겠지만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오는 데는 반드시 성장통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건들, 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러한 성장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장통이라는 것은요, 잘 이겨내면 사람도 키가 많이 크게 되고요, 사회도 더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성장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내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하시고 이 성장통,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금호교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